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정한 종이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창세기서부터 이 사사기에 이르는 이 성경의 굵고 선명한 그 비밀을 증거하고자 나오니 모두 다 이 말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심령속이 깊이 붙들으면 축복의 이 말씀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심을 간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사사기를 참 이렇게 설명하고 있게 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일생에 사사기를 이렇게 설교한 이 재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이 사랑하는 우리 예수의 찬이 우리 자녀들에게 사사기를 통해서 성경의 큰 하나님의 큰 덩어리의 말씀의 축복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하는 거죠.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 뒤에 사사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나타나는 배경과 상황과 이 흘러가는 스토리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의 스토리는 아주 격렬한, 치열한 이 전쟁을 겪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 할아버지들이 죽도록 그야말로 정말 80년 동안 전쟁을 치고 80년간 전쟁을 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그 버리심에 따라서 다 죽어버렸어. 그 죽고 나니까 전쟁을 치르지 못한 세대들이 나라를 이루는 이 시대가 일어난 거야. 그 시대에 일어났던 교훈이 사사기에 우리에게 딱 하나님 인도하신 거예요. 우리나라도 일제 식민지 36년간 정말 험악하게 살았어. 뭐 농사 지어놓으면 다 뺏기고 그리고 교회 땡그랑 정도 다 뺏기고 심지어는 제사 지내도 녹그릇도 다 뒤져서 다 가져가고 그렇게 36년간 노예처럼 탄광에 끌려가지고 탄 캐다가 병들어 죽고 그리고 전쟁터로 끌려가지고 총알바지로 할아버지들은 무수히 죽고 할머니들은 아시다시피 일본군들한테 유린을 당하고 그런 치욕스러운 그런 36년간의 시간을 보내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또 해방되자마자 1950년에 유교 사변이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많은 할아버지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12명이 전쟁터로 나가면 한 명 살아 돌아오는 그런 정말 그런 처지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유교 사변이에요. 근데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 그 일제 36년과 6.25 사변을 겪은 그 세대 할아버지들이 수십만 명이 몇백만 명의 그 할아버지들이 지금 다 죽고 지금 달랑 90세 이상 살아남은 그 할아버지들이 5천 명이 안 되는 거예요. 전쟁의 그 치열한 그 상처와 아픔을 기억한 세대들이 이제 없어져.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정치를 살펴보면 이 전쟁을 겪지 않은 이 세대의 정치가들이 종북 좌파, 주사파들이 일어나가지고 북한에 대한 꿈을 가지고 그림을 가지고 친북적인 노선을 지향하고 우리하고 대결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게 더불어민주당 아닙니까? 우리의 메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쫓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더불어민주당 쪽에 올라타질 않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요수아와 갈렙 함께 요단강을 건너왔어요. 요단강 건너갈 때 그 찬란한 그 체험, 물론 더 많은 나이 많으신 분들 홍해바다까지 건너죠. 홍해바다를 건너왔죠. 요단강을 건너왔죠. 그 여러 것이 무너졌어요. 그 찬란한 그 승리의 하나님을 맛봤던 그 믿음의 할아버지들이 그냥 다 돌아가신 거야. 다 돌아가시고 전쟁을 처음 해보지 못한 이 세대들이 일어난 거야. 그랬더니 이 역사를 알지 못하는 이 세대, MZ 세대가 편리한 대로 우상 숭배하는 것이 지금의 트렌드야. 그게 우리 패션이고 유행이야. 그러면서 쫓아가면서 사사기의 그 상황이 쫙 전개되는 게 사사기인 겁니다. 그럼 이 사사기가 주는 성령상의 이미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해 볼게요. 창세기는 아담 할아버지로부터 시작돼 가지고 쭉 노아를 거쳐서 요셉 할아버지까지 기록된 창세기예요. 아시죠? 그죠? 아주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노아의 홍수도 일어나고. 그런데 출애굽기부터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러분 읽으려면요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했던 이야기 또 하고 또 반복해서 나오고 비슷한 이야기가 또 나오고 성경 말씀 또 나오고 읽었던 게 또 나오면 초신자들은 이게 웬일이야? 스토리가 흘러가야 되는데 했던 얘기가 또 나와. 그래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거쳐가면 민수기가 가지고 또 나와. 뭐 어리둥절해가지고 막 이게 막 스토리가 엉기면서 막 혼돈스럽고 그래요. 또 페이지 분량도 엄청 많아요 이게. 그래서 이 출애굽기, 출애민 신명기까지 그 속에는 모세 할아버지가 주인공이야. 모세 할아버지. 그리고 거기에는 스토리와 신학적 요소와 법학적 요소와 그리고 그 속에 흐르는 신학적 내용들이 거기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학교 가는 중에서 제일 센 데가 어딥니까? 법대지 않습니까? 법대 가서 이 법조문을 외우려고 그러면 머리가 막 암기를 다 해야 되니까 얼마나 머리가 좋아야 됐습니까? 이 백성들이 법조문을 다 외우려고 그러면 얼마나 머리가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법학 그러면 머리가 아프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통과하려면 머리가 아픈 거예요. 주인공은 그래도 모세야. 바뀌질 않아. 어디를 가든지 구름기둥 밑에서도 모세 따라가고 불기둥 밑에서도 모세 따라가는 거예요. 주인공 모세예요. 근데 요수아서로 딱 넘어가면은 주인공이 여호수아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 그리고 모세의 거룩함을 익히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순종을 배우게 된 거예요. 그래 이제 성경을 쭉 읽으면서 벌써 창출 레민 신명기 딱 통과하면 아이고 살 것 같네. 아이고 이제 성경이 좀 재밌으려나.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호흡이 시원해지면서 시원하게 말씀을 통과했다가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읽은 그 사사기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우리가 사사기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런데 모세를 바라보고 여호수아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사사기 오니까 주인공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아주 대차게 아브라함, 야곱, 이삭 그리고 요셉 바라보다가 막 무찌르고 출애굽하고 모세가 나오고 여호수아가 나오고 갈렙이 나오고
이러다가 사사기로 갔더니 이게 주인공이 없네. 이거 지금 어디에다 내가 초점을 맞춰야 되냐? 그러니까 사사기로 가면요, 주인공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큰 대차게 흘러가던 이 말씀의 줄기가 사사기 와가지고 퍽 하고 꺼져버렸어. 주인공 없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관점으로 성경의 흐름이 확 바뀌는 거예요. 그 사사기의 이 주인공이 없는 이 성경에 모세, 여호수아 없이 누가 주인공이냐?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그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성경의 맥인 거예요. 또 여러분, 저만 하더라도 나이 70대 때까지 살면서 얼마나 성경 역사가 강하고 은혜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그 증거들이 간증하라 그러면 밥만 먹고 몇 달을 해야 될 정도로 간증거리가 많지 않습니까? 기적들이. 근데 그거를 제가 성경으로 만약에 기록한다 그러면 정말 요수아서보다 훨씬 더 양이 많아질 거예요. 그런데 저 같은 이 목사가 사사 한 분하고 비교가 됩니까? 성경상에 보면 애굽부터 시작해요. 은혜, 애굽, 드보라, 기도원. 그런데 그 한 종의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시절의 삶이 저보다도 은혜의 기록이 작았겠습니까? 아니죠. 엄청난 양의 하나님의 동행했던 그 기록들이 양이 엄청날 거예요. 그런데 기록 양이 얼마 안 돼. 성경 한두 장밖에 안 돼. 이 사사기는 12사사의 기록이에요. 6명의 대사사가 있고 기록이 작은 6명의 소사사의 12사사의 기록이 사사기의 스토리예요. 그런데 이때까지 쭉 이렇게 주인공만 따라오던 우리 성경을 읽던 나의 관점이 주인공이 확 사라진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이 이 사사기를 통해서 무엇을 백성들에게 요청하시는가, 그걸 탁 잡으면 오늘 성경이 매우 작은 거예요. 사사기는 주인공이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을 쫓아가야 된다. 모세에서 여호수아라는 대단한 주인공들이 민족을 인도했는데 그 사사기는 지파별로 전쟁이 흘러갑니다. 사사가 12명이 돼요. 그 12사사가 나타나는 지역이 그 12지파의 골고루 나타나듯이 군데군데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지파마다 사사 한 명씩 다 나타나듯이 그렇게 나타나면서 꼭 마치 지파별 전쟁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이 MZ 세대가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모든 할아버지 다 죽고 MZ 세대가 일어나서 우상 숭배를 즐기는 그 패션과 유행이 이제 휩쓸고 지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 우상 숭배하는 세대를 치는 거야. 그 우리 여성 예찬이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게, 하나님 은혜 속에 있을 때는 그 밥 먹고 그냥 살아가는 이것이 그냥 삶이야. 평범한 삶이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우상 숭배로 가면 그때부터 치는 거야. 하나님 때리는 거야. 한 번 맞으면 인생이 휘청하고 그냥 10년이 그냥 꼬꾸라지는 거야. 10년을 접어버린 거야. 그러면 인생이 꽃이 피지 못하고 봉오리가 그냥 달린 채 인생이 접해갈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에서 이탈하면 안 되고, 정신 이탈하면 안 되고, 내 호기심 이탈하면 안 되고, 이 사사기에서 그걸 깨달아야 돼. 이 사사기의 명칭은, 사사라는 뜻은 다스린다, 지배한다,
해방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MZ 세대가 일어나가지고 뭐 서울 광장에서 무슨 그 양성애자, 이성애자, 소수성애자, 레즈비언하고 게이들이 성소수자들 모여가지고 결혼한다고 떠들고 난리를 치는데 MZ 세대가 왔기 때문에 지금 이러는 거야. 왜 이 세대가 왜 이런 짓을 하느냐? 왜 동물들을 갖다가 뭐 동물병원 이 강아지를 미용시키고 강아지 병원에다 강아지 호텔까지 있어요. 그 이런 세대 이 문명이 왜 일어나냐? 전쟁이 안 일어났기 때문에. 전쟁이 찾아오고 굶고 줄이고 못 입고 그래서 먹을 것이 없으면 제일 가까이 있는 개부터 잡아먹는 거예요. 지금 개 잡아먹는다 그러면 원시이나 그런데 제일 먼저 개를 잡아먹고 그 다음에 농촌에서는 닭을 잡아먹고 돼지 잡아먹고 제일 마지막에 소를 잡아먹고 그 다음에 눈이 갇혀가지고 한 20일을 굶게 되면 그 다음에 자식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게 전쟁을 겪은 모든 민족의 그 역사예요. 역사. 그 지금 MZ 세대에서 우상숭배 일어나고 동성애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전쟁이 임박했다는 걸 가리킵니다. 기근이 임박하고 질병이 임박했다는 걸 가리킵니다. 그런 때문에 사사기를 통해서 뭘 깨달아야 되냐? 하나님은 이런 MZ 세대를 태도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MZ 세대가 우상숭배하는 그 유행을 따르고 패션을 따르고 그런 살아가는 방식을 따르다가는 정말 피 터지게 고통에 시달리는 그 속으로 징계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피 터지는 고통 속에서 이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이 발버둥 치게 되는데 거기서 비밀을 찾게 돼요. 그 비밀이 뭐냐?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간구하고 거룩한 삶을 회복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다. 그 정신이 하늘부터 내려와서 전 국민을 휩쓸고 가는 것이 그게 바로 부흥인 거예요. 부흥은 부흥사들 모여서 불러 하는 그게 부흥회가 아니야. 진정한 부흥은 하늘에서 이 사람을 살리는 기운이 내려와가지고 모든 사람들 정신이 풀어가면서 그리고서는 술집을 하던 사람이 술집 사장이 저는 이제부터 술 장사를 안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갑니다. 그러면서 술집에 모스질을 해가지고 팻말을 걸어둬요. 저는 이제 회개하고 교회에 가서 회개하러 갑니다. 더 이상 술집은 하지 않습니다. 팻말 걸어놓고 떠나는 거예요. 그런 게 한두 집이 아니고 모든 이 국민들 정신이 회개하는 정신이 찾아와가지고 교회에 가가지고 울부짖으면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때가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쟁이 터지는 거예요. 목숨을 거둬가는 하나님의 이제 추수 때가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흥하는 때가 왔다 그러면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영혼도 추수할 때가 오지 않으면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드보라와 바락이라는 주인공이 두 번 이게 나타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고통 중에 부르짖어서 사사를 보내가지고 그 전쟁을 통해가지고 평화를 찾으면 이제 오늘 드보라 같은 경우에는 평화를 40년간 줬어. 40년간. 만약 제가 드보라 같은 전쟁 속에서 평화를 맞이하면 내가 죽은 뒤에 한참 뒤에 이 환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엄마 아빠 같은 이 작년 집사님 세대 드보라 같은 이 응답을 받으면 40년간 평화야. 40년간 먹고 사는데 걱정 없고
잘 사는 거, 평온하게. 그런데 평화가 오면은 이 하나님 주신 응답을 망각하는 것, 잊어버리고 다시 우상 숭배하고 우상의 트렌드 쫓아가고 패션을 따라가고 우상 숭배하는 그 문화를 즐기고 문명을 즐기고 그 유행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사의 목적은 하나님을 왕으로 하는 그 이스라엘의 영적 흐름을 굳히게 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사사기의 시간이 몇 년? 약 400년 정도 돼요. 400년 동안 12사사가 흘러가는데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이 매질을 하면 징계를 받아가지고 이제 회개하는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가지고 이 침략하는 이 적군을 물리치고 평화가 찾아오면 그 다음에 시간 좀 지나면 이 하나님 은혜를 망각하고 또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는 트렌드를 쫓아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반하면 또 하나님이 횟수를 때리시면서 이놈 정신 차리라고 때리면 아이고 아파라 하고 막 부르짖고 매를 맞으면 징계를 못 찾아서 막 울부짖고 하나님을 찾고 그러면 하나님 다시 또 구원해 주시고 사사를 보내주시면 또 평안을 찾았다. 또 좀 먹고 살만하면 다시 또 우상 숭배해가지고 또 이 하나님 앞에 또 이 은혜 망각하고 이 패턴이 계속되는 거야. 400년 동안 배신하고 그 다음에 매를 맞고 회개하고 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가지고 평안을 또 주시면 평안가 되고 오면 먹고 살만하면 또 우상 숭배하고 동성애하고 더 그래서 이게 반복되면서 굴러가는 사사기. 그래서 이 반복을 통해서 뭐를 가르치냐?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걸 계속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이 사사기 일어날 때 백성들은 헌신하였다고 했습니다. 근데 드보라가 이 사사로 일어나기 전에 모든 백성들이 다 배반해가지고 우상숭배하면서 아주 치욕스러운 소돔과 고모라가 다시 회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의 왕을 일으켜서 이 스스라는 장군을 시켜서 이스라엘을 참 그냥 아주 철저하게 물려버린 거예요. 그 성경 읽어보세요. 전차가 900대가 돼요. 전차가 900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몽둥이 가지고 싸우는데 여러분 북한에서 유교사인데 전차가 막 밀고 내려오니까 사람들 막 밀려서 낙동강으로 후퇴했잖아. 그처럼 맨손 들고 싸우는데 이 가나안 왕은 전차 900대 밀고 내려오니까 전부 다 어떡합니까? 다 항복하죠. 그래서 20년간 이 뼈골 빠지게 정말 이 일제 식민지 치하처럼 탈탈 털린 거예요. 그러니 배고프고 옷도 못 입고 굶고 줄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그 부르짖음을 응답으로 하나님 여선지자 드보라를 세운 거예요. 사사 중에서 여선지자가 여자 사사가 일어난 건 성경상 12사사 중에 한 명 드보라예요. 얼마나 남자들이 정말 별 볼 일 없이 그렇게 믿음이 땅에 떨어졌으면 하나님이 드보라를 세웠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 얼마나 이 여자 목사님들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 저기 왔던 그 지금 애는교회 자리에 주영광교회 그 담임 목사 윤문희 목사예요. 이 남자 목사들이 이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불타는 하나님의 기쁨이 없이 찬양의 기쁨이 없고 말씀의 깊이가 없고 회개가 부족하고 그러니까 여선지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왜 드보라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보라가 이 바락 장군을 세워서 드보라와 이 바락 장군 그래서
헌신한 백성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의 영광을 우리 찾게 된 겁니다. 이 바락 장군이 일어났을 때 오늘 1절 2절 말씀에 영솔자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솔자 누구냐 하면 장군이에요. 바락 장군. 영적인 영솔자 누구냐? 드보라 사사. 헌신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나님께 나갈 때 스스로 재촉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헌신은 자기 스스로 재촉해야 돼요. 예배를 드리러 준비하는데 서두르지도 않고 텔레비전 보고 차 마시고 게임 한판 하고 주일 아침 드라마 한 편 보고 예배 시간 딱 맞춰서 이렇게 오는 것은 헌신이 부족한 영적 상태를 가리키는 겁니다. 헌신은 또한 영적 전쟁의 군사로서 스스로 지원하는 모습이에요. 해병대 지원해야 돼요. 보수 특전단 뽑지 않아요. 지원해야 돼요. 그리고 특수전 특임대 다 있지 않습니까? 지원해야 돼요. 너 지금부터 나를 위해서 죽어라. 그렇게 하질 않아요.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한 목숨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공수 특전단 중에서도 707 특임대 유명하지 않습니까? 군대 가기 싫어서 온갖 수단 방법 안 가지고 자식 새끼 군대 안 보내려고 하는 사람이라 또 전투에 안 가려고 온갖 핑계 찾는 건 그 나라에 대한 헌신이 아닌 거예요. 나라를 위한 헌신이나 하나님을 위한 헌신이나 이 자발적으로 자기를 하나님께 바친다는 그 자체가 헌신인 거죠. 또 헌신은 하나님께 아낌없이 자기가 가진 것을 드리는 영육간의 자체가 헌신인 겁니다. 스스로 자원해서 예물을 드리는 것이 헌신의 자체인 거죠.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이전에 한 20년, 30년 전에 그 경험했을 겁니다. 교회 주보를 받아들면 주보 뒤에 감사한 건 누가 얼마 내고 주일 헌금 얼마 내고 11조 누가 얼마 내고 다 이게 헌금을 기록해서 주보에 한 편이 막 성도들 헌금한 걸 기록하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대는 헌금 내는 게 경쟁 헌금이었어요. 저 집사님이 11조 50만 원 냈네. 난 60만 원 해야지. 60만 원 내면 다음 주부 딱 보면 저 집사가 내보다 더 많이 냈네. 야, 자존심 뭉개지네. 다음날 헌금 70만 원 내. 그럼 주부 딱 70만 원. 내보다 감사한 거 더 많이 들었네. 다음에 100만 원 딱 올리면서 내가 교회에서 제일 헌금 많이 낸 사람이야. 그런 자식이 나오는 거야. 그런 그 폐단이 지금 사라졌어요. 왜? 그건 하나님 기쁘게 해야 되는 자세가 아니라 해서 목사님들이 회개하고 싹 주보로 다 바꾼 거예요. 헌신은 이 공식의 값이 응답입니다. 할렐루야. 헌신하면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징계먹고 고통에 따를 때 회개하고 뭘 해야 되는 건 헌신해야 돼요. 헌신하면 주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평화를 선물로 누리도록 쫙 베풀어 주시고. 근데 이게 문제예요. 평화가 찾아왔을 때 사후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몸으로는 헌신한다면서 마음은 딴 데 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늘 마음속에 거룩하신 우리 주님, 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 찬송한 이 마음이 자리 잡고 있어요. 흐트르게 자기 자신을 굴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욕설하고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고 누르고 때리고 그런 건 자기 영혼을 함부로 그냥 내팽개쳐서 그냥 쓰레기통에 그냥 분뇨 속에 내 영혼을 굴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기 자신이 이 종교롭게 만들려면 아량을 하고 베풀고 사랑해주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그러면 나의 영혼은 보석함 속에 다 주님이 갖다 놓으시는 거예요. 헌신하면 나의 영혼 주님께서 내 영혼을 보석함 속에 다 두면서 너는 존귀한 나의 보석이야. 내가 너를 귀하게 사용하리라. 주님께서 인생을
보석처럼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의 권사들이고 영적 전쟁의 장군들이에요. 우리는 이 우상의 절대값, 멸망을 회복하는 그런 일은 절대로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 멸망할 기회를 주지 않는 거예요. 왜? 찬송하기 때문에 멸망값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연주자는 성가대 11자고 늘 제가 강조합니다. 연주자는 성가대 11조. 솔로몬의 성가대 그렇습니다. 28명의 연주자, 성가대 288명. 우리 교회 영적 평가는 그렇습니다. 성가대는 성도의 11조와 같습니다. 성도의 11조. 우리 연주자가 10명이면 성가대는 100명입니다. 그러니까 성가대가 100명 되기 위해서는 성도가 1000명 이상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영적인 세력은, 하나님의 응답은 1000명 교회 이상급이라는 걸, 이 자존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이 어린 나이에 방언도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의 능력도 받고, 찬양의 능력이 있으면 귀신이 찾아오지 않아요. 찬양을 연주하면 저 멀리 1km 밖으로 다 도망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극진히 찬양해서 하늘의 평화를 확보하고, 그리고 평화를 유지하고, 그리고 늘 영육간에 자유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족한 종이 사사계의 그 영적 흐름을 말씀으로 선포하고, 그 가운데 더보라와 더보라를 따른 백성들의 헌신을 통해서 오늘 헌신의 의미를 오늘 말씀을 먹었습니다. 일생 동안 이 말씀 속에서 자유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믿음의 장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